29편의 말씀 우리 이제 1절부터 1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 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네, 이 19편은요 다윗의 시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은요 영적인 지도자로서 백성들을 하나님에 대한 신앙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는 것은요 그 성전의 제사 의식을 드릴 때에 지휘자의 인도를 따라서 부른 찬양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시편 19편은요 크게 두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6절은요 자연 가운데 드러난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연 계시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부터 14절은요 율법, 즉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이 구원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즉 특별 계시에 대한 찬양이 되겠습니다. 네, 이제 1절로 가보겠습니다. 여기서 1절에서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또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이 하늘과 궁창은요 우주를 말하는 것입니다. 무한 광대하면서도 질서 있게 돌아가는 우주의 하늘은요 그것이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졌음을 선포하는 것이죠. 그래서 날은 날에게 말한다. 이 말은요 그 낮 동안의 그 모든 그 피조 만물이요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 날도 또 바톤 터치를 해서 전수를 받아가지고 또 동일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피조물인 자연 만물이 창조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누가 무엇을 만들었을 때는요 반드시 거기에는 그 만든 사람의 사상과 인격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자연 만물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다는 거는요 이 자연의 계시는 그 비언어적인 방법으로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4절에 그의 소리는 자연의 소리예요. 자연의 그 계시죠. 자연이 하나님을 계시하는 게 온 땅으로 퍼져나가고 있어요. 지구상의 모든 인간들에게 창조주 하나님의 계심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0절에서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그의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4절에서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이제 장막이라는 건 거처죠. 그 하늘을 그 해의 그 거처로 이렇게 만드셨다라는 말입니다. 자, 이스라엘 주변의 많은 국가들은 태양을 신으로 숭배했습니다. 그렇지만은 다윗은요 지금 어떻게 고백합니까? 태양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에 불과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자연 숭배는 잘못인 것입니다. 우리는 자연을 숭배하면 안 되고
자연을 그 지으신 그 하나님을 숭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의 그 웅장함을 보면서 그것을 지으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이제 5절입니다. 5절에서 그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다. 매일 아침 해는 힘차게 떠오릅니다. 아주 힘차게 떠오르는 모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다는 거는요, 이 동쪽 하늘에서 떠올라가지고 열심히 달립니다. 하루 종일 달려서 서쪽 끝까지 열심히 달려요. 그렇게 하면서 이 지구상의 모든 곳에 생명을 주는 것이죠. 그런데 그건 바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태양을요, 이쪽부터 이 전 세계로 다 이렇게 운행하게 하시면서 이 지구에게, 만물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이 물질 세계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돈이 우리를 먹여 살리는 걸 생각하는데 돈이 우리를 먹여 살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돈을 통해 가지고 우리를 먹여 살리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물질 세계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7절부터는요,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계시를 설명합니다. 인간은 원래 자연 계시만으로도 하나님을 충분히 알 수 있었어요. 그렇지만 죄로 타락하니까 이 영안이 어두워져 가지고 자연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을 알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 계시인 율법의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자, 저 이제 7절부터는 이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호칭을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바꾸어서 부르고 있습니다. 이 여호와라는 의미는요, 당신의 백성에게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이루셔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여호와라는 거는요,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이루셔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하나님이라는 뜻은요, 전능자라는 뜻이에요. 일반적인 신을 말하는 거고요. 여호와는 말씀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그런 뜻이죠. 자, 그러면서 7절에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한 것입니다. 결함이나 부족함이 없어요. 이거는 완전한 진리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자는요,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인생의 황폐함에서 일어나서 구원과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자연 계시는요, 인간을 구원하는 데까지 미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의 말씀을 특별 계시로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해야 돼요. 그래서 여호와의 증거도 말씀이죠. 확실하다는 건 진리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때문에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우둔한 자는 뭐냐 하면은 옳고 그른 것에 대한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거짓된 것에 흔들리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옳고 그른 걸 분별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탄은요, 이 세상의 사상과 논리로 사람들을 미혹해가지고 자꾸 혼돈스럽게 만들어요. 거짓이 진리인 것처럼 혼돈스럽게 해가지고 멸망의 덫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는 진리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혹에 빠지지 않게 되고, 미혹에 빠져서도 풀려나게 돼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죠. 또 8절에서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곧고 의로운 것을 말합니다. 이 세상은요, 불의가 가득해서 의에 굶주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의로운 말씀을 들을 때 너무나 기쁜 것이죠. 그런데 이 기쁨은 세상에 줄 수 없는 것으로 영혼의 참된 만족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그 의로운 말씀이 우리의 영혼에 천국의 기쁨을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또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다. 이거는 무슨 생각을 혼란스럽게 하거나 더러운 것이 조금 더 섞여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눈을 밝게 한다는 거는 선과 악을 분명하게 분별할 수 있게 한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애매모호한 게 없어요. 이게 선이고 이게 악이다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사탄의 교묘한 미혹을 물리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라고 9절에서는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인간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 하나님이 두려워지게 돼요. 하나님이 두려워지니까 죄를 버리게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영원까지 이른다는 것은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존재하시고, 진실하다는 건 절대적인 진리, 즉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인 영원한 진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해야 돼요. 순금은 이 세상에 호화로운 그 보석, 재물, 값비싼 거, 귀한 재물들이죠. 근데 그거
그거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더 귀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이 꿀이라는 거는 이제 단맛이잖아요. 이 먹는 즐거움이 또 얼마나 큽니까? 이 세상에 아주 큰 그 즐거움을 상징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거보다 더 큰 기쁨을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큰 기쁨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때 우리의 인생이 밝아지고 행복하게 되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면서 11절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자,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을 경고합니다. 인간의 죄와 악을 경고해가지고, 그래서 그 죄를 버리게 하셔서 파멸에 빠지지 않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지키잖아요. 말씀대로 살면 어떻게 되냐면 상을 받게 돼요. 그 상이 뭡니까? 평안과 형통의 상인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서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고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평안과 형통의 상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12절입니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이뇨? 이 자기 허물이라는 거는요, 이 허물이란 단어는 길을 잃다라는 그 단어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비고의적인 죄입니다. 나도 모르게 고의가 없는데 그냥 나도 모르게 지은 죄가 그게 바로 이 허물인 것입니다. 근데 이거는 깨달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의도를 가지고 지은 게 아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지은 죄이기 때문에 이 내가 죄를 지었다는 걸 깨닫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은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읽는 중에 우리 안에 보이지 않았던 그 과거의 그 죄가 보여가지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가지고 인간의 모든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다 쪼개가지고 다 드러낸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을 비추는 거울인 거예요. 근데 이제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왜냐하면 비고의적인 죄를 지었어도 그 죄로 인해서 저주가 우리 인생에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인생에 저주가 왔는데 나는 잘못한 것 같지 않은데 왜 그랬을까? 그게는 비고의적인 죄가 있어요. 이걸 처리를 해야 되는데 모르니까 처리를 못하니까 계속 죄를 받잖아요. 심판을 받잖아요. 근데 말씀을 읽는 중에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 내가 과거에 이렇게 누구한테 어떻게 해서 잘못했구나. 그래서 그거를 회개를 하면 되는 거예요. 회개하고 예수님의 피로 그거를 씻어달라고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은요, 그 죄를 씻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걸 고백하면 죄가 씻겨져 나가요. 그러면 그 저주가 이렇게 떠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과거에 지었던 그 숨겨진 죄를 발견을 하고 자꾸 그거를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달라고 이제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13절입니다.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소서. 이 고의로 죄라는 거는요, 교만한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그런 말입니다. 교만함으로 인해 짓는 죄예요. 알면서 뻔뻔하게 짓는 죄를 말하는 거예요. 아까는 비고의적인 죄였잖아요. 이거는 알면서 짓는 죄예요. 자, 그런데 교만하면은 이렇게 고의로 죄를 짓는다는 거죠. 겸손한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고의적인 죄를 버려요. 그렇지만 교만한 자는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무시하고 고의로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의로 짓는 죄가 무서운 거예요. 왜냐하면 고의로 죄를 지으면 하나님 백성에서 끊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고의적인 죄를 짓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민수기 15장 30절에 보면은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라고 말씀했습니다. 고의적인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끊어버린다는 거예요. 당신의 백성에서 끊어내 버리신다는 거예요. 추방시켜 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인간의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자꾸 하나님을 떠나고 싶은 마음을 주세요. 그래서 스스로는 이제 자기가 스스로 나간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이렇게 내보내신 것이죠.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반드시 이 죄를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이거는요, 죄의 속성을 보여주는 말입니다. 죄는 그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를
그 올가미로 묶어가지고 자기의 종으로 삼아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고의로 죄를 계속 지으면은 그 죄의 종이 돼가지고 나중에는 그 죄를 안 지을 수 없는 거예요. 계속 그 죄를 짓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고의로 짓는 죄는 반드시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9절 만일 내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고의적인 죄를 찍어내라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우리의 삶을 다 지옥으로 태우는 죄기 때문에 이거를 찍어내 버려라. 그런데 이제 그 고의적인 죄를 찍어내는 거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예요. 나를 찍어내는 것처럼 고통스러우니까 여기서는 이제 오른눈을 빼는 것으로 비유를 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걸 해야지만 우리의 인생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의 복을 계속 받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그리하면이라는 건 뭐냐면 고의로 짓는 죄만 버리면이라는 뜻이에요. 고의로 짓는 죄를 버리면 내가 정직하다는 건 흠이 없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결격 사유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백성의 그 자격에 결격 사유가 없게 돼가지고 하나님께 계속적으로 도우심과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에서 탈락하는 그 결격 요건이 뭐냐면 고의적인 죄거든요. 그것만 피하면은 계속 하나님께 우리가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근데 그거를 또 이제 큰 죄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의적인 죄가 큰 죄가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고의로 짓는 죄는 비고의적인 죄보다 큰 죄이며 형벌도 훨씬 무거운 것입니다. 자, 이제 14절입니다. 나의 반석이시오. 이 반석이라는 거는 이제 원어는 쭈른데 강한 힘을 뜻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강한 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모든 고난과 원수들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을 나에게 주시는 분으로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고 경외하면 이 세상의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고난을 이기고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님을 나의 구속자라고 고백합니다. 구속자는 이제 고엘, 히브리어 고엘이라고 하는데요. 기업 물을 자라고도 이제 번역이 되었습니다. 가까운 친척으로서 대신 빚을 갚아주고 그 종에서 회복시켜주는 자를 말합니다. 복된 상태로 다시 회복시켜주는 자. 이스라엘에는 이런 고엘 제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이 자신을 다시 복된 상태로 회복시켜주시는 분이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인간의 죄를 사해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우리를 고난에서 풀어주시고 우리를 다시 복된 상태로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요, 이것을 믿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자, 이거는 뭐냐면은요, 기도의 또 다른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 마음에 묵상한 것을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 기도이기 때문이죠.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연락된다는 건 기쁘게 받아들여지는 것을 말합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를 기쁘게 받아주기를 지금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당신의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려는 자의 기도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큰 복을 내려주십니다. 솔로몬이 나라를 다스릴 지혜를 달라고 구하니까 하나님이 지혜에 더하여서 또 부귀와 영광까지 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충만한 복을 내려주십니다. 네,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단순한 문자가 아니에요. 이것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거룩하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7절에서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날마다 묵상하고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아멘.